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사실 어제 저녁까지 제가 이제 수요일 예배 설교 준비를 하면 월요일 날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시작을 해요. 성경 월요일 날에 묵상을 하고 하루 정도 묵상을 하고 화요일 날 좀 묵상하다가 이제 설교의 틀을 잡습니다. 설교의 틀을 잡아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하면은 거의 이제 화요일 날 저녁쯤 되면 골격을 다 잡아놔요. 웬만큼은 이제 다 완성을 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일 날 되면 이제 완성만 하면 돼요. 근데 마침 어제 이제 다 웬만한 골격을 잡아놨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녁에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잤어요.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고서요. 오늘 아침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어제 아시는 여기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서울에서는 장갑차와 헬기가 국회를 방문했어요.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어제 10시 넘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그 동원된 군인들이 동원되고 시민들이 출동을 하고 새벽에 국회의원들이 그 계엄령을 해제했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편승한 일부 잘못된 군인들이 줄을 섰고 반면 훌륭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는 그거예요. 거기 출동한 군인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군인들이 아니에요.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들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실탄까지 다 가지고서 국회에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장비 중에는 야간 투시경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갔어요. 방탄복에 다 입고 무장을 다 하고서 그리고 간 거예요. 시민들이 막았었잖아요. 만약 거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1980년인가요? 광주처럼 거기서 총을 쐈다면 그 국회의원들 다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군인들도 총을 쏘지 않았고 시민들도 크게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피 흘리는 사람 없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진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했을 적에 그 계엄이 생각하자,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이 있지 않냐 하는데, 그 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그걸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 한 것은 뭐냐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그 계엄을 해제하려면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근데 국회로 간 이유는 국회의원들을 붙잡으면 국회가 안 열려요. 그래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어제 써놓은 설교를 다 지우고 새로 이제 설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지켰다고 믿습니다. 아멘. 어제 피 흘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 크게 다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잘못하면 큰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뻔했어요. 광주에서 피 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뻔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함께하느냐 반대하느냐의 기로에 섭니다. 어제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서 군인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그 대통령의 명령 자체가 잘못되면 큰일이 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음을 듣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복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계속해서 모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하는 건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전까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여러 번 방문하셨어요. 근데 이번엔 왜 마지막 방문이냐면 이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스라엘 중에 있는 많은 사람이 6월절 방문하는 겸 예수님도 볼 겸 해가지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걸 딱 보면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다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죽어섰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인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베다니 가까워요. 성경은 오리 2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문하는 김에 그 유명한 나사로도 좀 만나보고 예수님도 뭐예요? 만나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죽은 거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해요? 죽은 거나 똑같아요. 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민족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야,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도 한 손 보태야지 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 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힘으로 우리 민족, 우리 나라 망해버리고 죽어버리는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만드실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누구를 따라가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만드실 나라에 들어가요.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험하고 고통스럽고 멉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고 되도록 멀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드실 나라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 혹시 지옥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는 나라요? 죽어서 가는 나라. 살아서 못 가고 죽어야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사망보험을 듣잖아요. 생명보험. 생명보험을 들으면 사망 시에 뭐가 나와요?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죽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구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타는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이에요. 보험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야만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왜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믿으려 하느냐 하고 비판해요. 아, 현실을 바꿔야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다닙니다. 우리처럼 조금 덜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안 다녀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하신 천국은 반드시 현실을 거쳐서 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고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디를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에서 천국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천국을 향하는 두 가지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천국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렸어요. 다만 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었던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했을 적에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뭘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가 상당하죠.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즉 예수님의 천국은 세상에 세우기에는 너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의 세상을 넘어서는 곳에 만들어질 천국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6절에 되어 있잖아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뭐요? 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서 누구를 따르면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구도 있다고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만드는 나라에 관련 방법은 간단해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가려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드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현실에서부터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현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이렇게 발을 살짝 들이밀 수 있을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신 힘이 두렵고 어려운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그 십자가라는 게 어떤 거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박혀 죽는 예수님 그럼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을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라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거 굉장히 거리끼는 것, 두려운 것,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다 천국을 만들지 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느냐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똑똑해가지고 무슨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느냐. 전쟁에서 승리한 뭐예요? 그
로마의 황제를 믿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믿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 계신 곳에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하려면 뭐냐면 두 번째는 빛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리라 했어요. 다음은 예수님께서 만들 천국에 들어가는 빛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능력일 뿐입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북한 같은 데서는 처형을 하고 그 처형한 것을 그냥 놔둔대요. 왜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느끼라고요? 공포를 느끼라고.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사람을 처형하고 그 처형된 사람의 시신을 그냥 전시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그래서 반란자들 그리고 흉악범들을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처형을 해가지고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다 썩어가지고 없어질까지 그냥 거기서 떨어질 때까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느냐? 우리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그 사형수들 우리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사형을 시키잖아요. 큰 흉악범들을 가끔 사형을 시키면 그 사형수들은 특별한 장소에 만약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사형당한 죄수는 없지만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는 그 십자가를 어디다 두냐면 이 성문 있죠. 성을 드나드는 그 성문에서 잘 보이는 언덕 위에다 둬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어디에 달리셨어요?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잘 보이는 언덕이에요. 거기다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거기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그걸 보고서요 무서워하고 그걸 보고서요 로마를 두려워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평가를 뒤집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법제도를 그러니까 로마도 오늘날 같이 삼심제를 썼어요. 물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삼심제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삼심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재판을 할 적에 뭐예요? 1심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이렇게 이제 불만이 있으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재판을. 근데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각 지역에서 재판을 하고 또 그 지역의 왕이나 분봉왕이나 총독이 또 재판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했어요. 그런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 로마였어요. 근데 그 로마의 사법제도도 예수님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발전된, 당시에는 최고로 발전된 문명을 가진 게 로마예요. 그 로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는 속죄의 피로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이 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고, 다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힘이 세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권력이 강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내가 아름답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누구를 믿을 때만,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도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뭐예요? 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 법이 되는 건데, 사람의 법은.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맞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틀리게 돼요. 이게 가장 제가 충격을 받았던 법 중에 하나가 간통죄예요. 간통죄. 제가 어렸을 때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 바람 피우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경찰이 와서 데려가요. 그래서 구속을 시켜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누가 바람을 피면 경찰에 신고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둘이 이혼해. 둘이 재판해. 제가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왜 간통죄가 없어졌을까? 왜 없어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람을 너무 많이 핀 거야. 그때 한국교회가 최고로 부흥할 때였어요. 한국교회가 가장 왕성했을 때, 지금은 쪼그라들었지만 한국교회가 가장 왕성할 때 세상법이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하도 바람을 많이 피우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하면서 민사로 다 바꿨어요. 사실 옳지 않죠.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는데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게 아주 어려웠어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다 보니까 그냥 이혼은 경험이더라고요. 한 번씩 하는 무슨 경험, 그런 것처럼 돼 있어요. 야, 그거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사람은 숫자가 많으면 법을요, 오늘은 이게 맞았지만 내일은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저를 티끌이처럼 생각한다 했어요. 사람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적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남은 날짜가 있어요. 예수님이 월요일에 어딜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아마 지금 요 성경 말씀이 그 월요일에 해당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목요일에 달리셨어요. 목요일 아침에. 그리고 금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 짧은 시간, 이제 며칠 남은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 남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 3일이 남은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요 3일간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또 수요일은 또 제자들하고 뭐냐면 제자들한테 성만찬을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그 밤에 체포되시고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 그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현명함이 남아있을 적에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을 적에 우리에게 판단력이 남아있을 적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끝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근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거 의외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거 아는 거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에는 뭐예요? 아쉬운 게 너무 많아,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뭔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거 못할 것 같으니까 뭐예요? 나는 마지막에 믿어야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믿어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실제는 죽기 전에 뭐예요? 그 죽는 시간을 알아야지. 그래야 그 시간에 전에 가서 믿지.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러다 죽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시간이 있을 적에,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적에, 우리에게 현명함이 남아있을 적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들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조금 유식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해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영감을 받다. 사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늘 듣잖아요.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그러면 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해요? 그분 눈에 안 보인다는데 어떻게 만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못 만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나면 좋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저도 만나봤기 때문에 알아요. 만나는 거고 만나지 않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젊었을 적에 유명한 가수가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젊었을 적에 여기도 강경 같은데 가수들 와서 노래 안 불렀어요?
예, 부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동네에서도 강경까지 가요, 안 가요? 예, 장날 누구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르르 가가지고 다 보잖아요. 진짜나요? 안 갔어요? 예? 부모님들이 가라고 안 해요. 아, 부모님들이 가라고 안 해요? 아, 그러면 이제 시집 오고 나서, 아, 그래도 안 갔어요? 아, 되게 거룩하게 사셨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 잘생긴 가수들 오면, 요즘은 딸내미들이고 뭐고, 엄마, 아빠 나 여기 가야 돼 하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티켓을 끊어줘야 돼. 안 그러면 애가 가출할까봐 걱정돼가지고 티켓을 끊어주고, 혹시라도 가가지고서 문제 생길까봐 어떻게 해요? 같이 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주차장에 차 안에서 기다리고 애는 들여보내. 그거보다 조금 더 신식 부모는 뭐냐면 티켓을 2장을 사. 그래서 엄마랑 딸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랑 엄마랑 둘이 같이 들어가서 봐. 아빠는 어디 있어요? 주차장에 차 안에 있어. 가서 보고 나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되게 좋아해요. 왜요? 그 TV로만 보다가,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가서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직접 가서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말은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시야. 예수님 이런 일을 하셨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나사로라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마치 세뇌당하듯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지고 생긴 믿음이 세상에서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손해봐도 어떻게 해요? 그거 차버리는 사람 많아요. 교회 가가지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뭐예요? 수십 년 다닌 교회를 관뒀어요. 심지어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셨어요. 권사님 네 분인데,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는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아내도 정리해고되고, 남편도 정리해고를 됐어요. 나이가 이제 한 60세를 넘었는데,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아내가 다니는 회사도 어려워지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정리해고를 당한 거예요. 두 분 권사님이 정리해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셔요. 어느 날 성가대를 하신 성가대 대장도 하시고 성가대 대장도 굉장히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 섬길 때인데. 직장이 어디 있냐 했더니 여기 당진에 있어요. 당진. 당진에 그 당시 로켓 배터리라고 건전지 만드는 회사 아시죠? 건전지, 로켓 배터리라는 건전지가 그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차량용 건전지, 여러분들 요만한 건전지부터 해서 그 건전지 만드는 회사에 다녔었던 분인데 이분이 정리해고돼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늘 하시는 말씀이 직장에 바빠가지고 직장에 계신데 직장이 어디냐 했더니 당진에 있대요. 당진, 충남 당진. 서울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당진까지 갔어요. 로켓 배터리 그 회사 근처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 회사, 자기 근무했던 공장 근처까지 왔다 해서 그랬더니 사정을 하면서 다음날 날짜를 잡아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정리해고를 당했대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새로운 직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지 않나 했더니 자기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겠대. 그래서 왜 그만 다니시냐?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조를 내야 되고 감사헌금을 내야 되고 교회 교인들 뭐예요? 그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관혼상제. 그것도 챙겨야 되고 그러면 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체면상 안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니겠대. 낼 돈이 없으니까.
아니 권사님 그 수십 년 동안 다니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돈 내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보고 다니시, 예수님 보고 다니시니까.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믿음 떨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돈 안 내고 다니는 교회가 있대. 돈 안 내도 되는 교회가 있대. 그 어디를 다냐 했더니 그 박옥수 목사라고 이단이 있어요. 거길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거 보면서 알았어. 예수님만 만나면 조금만 흔들리면 다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부모님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이래요.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자기 아버지도 다니고 자기도 교회를 다녔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야. 그런 분이 직장에서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니까 교회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단을 찾아가. 뭐예요? 교회 다니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듣고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과연 믿었던 예수님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 어려운 길이 이 길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예수님도 의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 우리 다 함께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세상에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당할 고난이 너무도 큽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배고픔도 하셔요. 추위도 하셔요. 그 다음에 죽음의 고통도 하셔요. 죽음의 공포도 하시고 죽음의 수치심도 하셔요. 그걸 다 경험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경험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굳이 예수님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처럼 채찍에 맞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수치심을 다 겪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마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했을 적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재판, 유명한 재판들이 있어요. 재판장이 재판을 했는데 방송에서 막 시끄러워. 이유는 재판을 잘해서예요? 못해서예요? 재판을 잘하면 방송에도 안 나와. 재판이 엉터리가 되면 막 방송에서 떠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재판장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재판을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재판의 형편을 몰라서 그런다. 우리나라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버스 운전기사인데 그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잖아요. 운행을 해요. 운행을 쫙 하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 버스 운전기가 회사에서 잘렸어. 잘린 이유가 뭐냐면 운행을 해가지고서 그 운행 옛날엔 동전으로 받았잖아요. 동전을 다 검사를 했는데 얼마가 부족했냐면 100원이 부족한 거야. 100원이 부족한데 회사에서 그 사람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걸어요. 아니 100원이요. 그게 계산이 잘못됐든 뭘 했든 간에 100원이 빠졌으면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는 건 부당하다. 이거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는지 아세요? 100원이 빠졌어도 해고당한 거는 회사의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 해서 해고를 정당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 재판관이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왔는 줄 아세요? 그 대법관이 되려면 국회 청문회를 해요.
청문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초년,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적에 참 판사 유명 봐서 그때부터 재판한 것들을 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다 검토를 한 거예요. 검토한 것 중에 100원짜리 재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게 막 청문회에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법관의 양심에 오르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법관에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대법관으로 지금 앉아 있어요. 이처럼 하나의 재판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하는 말이 많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각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가지고 딱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불만이 많겠어요? 천국 간 사람이 불만이 많을까요? 지옥 간 사람이 불만이 많을까요? 누가 불만이 많았겠어요? 지옥 간 사람이 불만이 많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지옥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처지를 우리 인생의 처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배고픔을 몰라요. 3일 굶어보면 뭐 담장 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의 연약함, 고통,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왜요? 하나님도 뭐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어요. 억울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배고픔도 하셔요. 추위도 하셔요. 예수님은 가난함도 하셔요. 예수님은 조롱당함도 하셔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도 다 경험해봤어. 나도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아. 그럼에도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합니다. 굉장히 고민해요. 그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흐르면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보는데 그게 뭐 같다고요?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했어요. 예수님 그 고통 앞에 당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소리가 납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신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예수님 뭐라면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했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그때 법을 정했어요. 그리고 2000년에는 오늘날도 똑같이 뭐예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한 2000년쯤 흘러서 그때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갈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앞으로 한 몇 달 동안은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을 적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한 나라라고 설교를 한 다음에 이런 설교 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뭐 어젯밤에 보고서 그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놔야 돼요.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총알 줘가지고서 그 국회를 밀어넣은 거요. 그거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어제 해결돼서 다행이지. 어제 들어갔던 그 군인들이 뭐 하는 군인인 줄 아세요? 전쟁 나면요. 평양에 들어가서요. 북한 수뇌부들을 작살내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중에 최고예요.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요. 그 사람들이 일당 100을 넘어요. 민간인은 1000명이 덤벼도 그 하나를 못 이겨요. 그게 300몇 명이 들어갔대요. 국회의사당에. 거기 3000명, 3만 명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못 이겨요. 그런 사람들이 어제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물러난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 어제 그 화면에 보니까 총에 탄창을 다 끼고 들어갔어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탄창에 뭐가 있겠어요? 실탄이 다 들어있었던 그 소리예요. 그 당기면 발사됩니다. 발사되면요 다 죽어요. 맞으면 죽어요. 그런 일이 어젯밤에 있었어요. 우리는 시골에 있으니까 모르죠. 여기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군대 갔다 온 남편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총 쏘면 어떻게 되냐고요. 맞으면 죽습니다. 그 총을 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용히 물러났어요. 아무 피를 흘림 없이 그냥 물러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또 무슨 일을 할지 심히 두려워요.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 주간 그리고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